아멘. 우리 6장 11절 그리고 2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발 아래 먼지와 헤롯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물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왕의 자리,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라는 말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웅의 아들. 모두가 다 그 헤롯,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기를 때 대단하다, 네가 최고야, 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높은 그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나중에는 없어요 하고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요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먼지인 거예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 우리는 그러면은 작은 자로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은 왕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작은 자로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마음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오늘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돼야지, 이래서 결심해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8가지 그 복이 다 먼저 복이 있으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라. 그러니까 복이 있은 다음에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신 자가 복이고, 그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있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마음. 그래서 이렇게 부자로 있을 때, 심령의 그 부자,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갈 수 있고 나도 이럴 수 있는데 왜 나 아니라고 그래, 기분 상하게, 이렇게 해서 심령이 부자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그만 바늘기로. 우리가 낙타가 되어 있는데 바늘기 같은 그런 작은 문, 천국의 바늘기 문, 그 문으로 낙타인 우리가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낙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낙타가 사람이 부리는 짐승 중에서는 제일 큰 짐승이 낙타예요. 낙타. 그 낙타 큰 짐승이 어떻게 그 바늘기로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나 같은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기 문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낙타를 작아지게 그래서 바늘기보다 더 작은 먼지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먼지는 들어갈 수 있겠죠. 먼지같이 작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겨자씨처럼 작은 그 씨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먼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먼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없고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한 뜻,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네가 죽지 않으면 저들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단다. 누구도 그 죄의 값을 누구도 치를 수가 없는데 죄가 없는 너가 가야 돼. 그래서 네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거기서 죽어야 돼. 이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 주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만,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을 더 키워서 크게 하여서 가는 그 신념으로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들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먼지야? 내가 왜 먼지야? 먼지, 이게 뭐야 이게? 왕이야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딱 막혀버려서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죠? 그러면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발 아래 먼지처럼 떨어라. 이 말씀은 그 먼지로 오신 그 예수님, 그걸 가서 보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증거를 삼으래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참 어려운 말씀이세요. 증거를 삼으라. 이 증거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순교자에서 왔어요. 순교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증인, 그 증거, 그게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에서 왔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갔어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인 것입니다. 이걸 순교.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 죽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는 내 잘난 맛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낮아져서 더 작아져서 반울기로 들어가는 그 작은 것까지, 그 작은 나로 이렇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먼지 맞아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주님이 이걸 마치 먼지를 모아서, 흙을 모아서 물로 이기는 거예요. 물로 이길 때 어떤 그 흙이 잘 이겨질까요? 토기장이가 그런 흙을 쓰는 거예요. 그런 흙을, 가장 입자가 고운, 가장 부드럽고 가장 이렇게 뭉쳐지기 좋은 그런 흙, 그걸로 도자기 만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제 그 물이 들어와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 그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살려주셨네요 하는 그것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눈으로 알 때, 그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먼지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발 아래 먼지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떨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 하는 것을 가서 증거로 삼아, 그러면은 그들이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하는 그것을 거기서 알게 돼. 그러면은 그 사람도 증거가 돼. 그 사람도 순교자가 돼. 그 사람도 죽었어요 하는 그 고백하게 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지금 헤롯과 비교, 이 대조해가지고 헤롯은 아니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가서 전할 때, 그리고 발에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을 때, 여기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더라 그러죠.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며 이러죠. 위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7절에 그러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죠.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요 밑에서는 13절에서는 많은 귀신을, 그래서 이 단어가 달라요. 더러운 귀신, 그 푸뉴마라는 말은 마음, 영혼, 성령님까지 푸뉴마세요. 근데 귀신도 푸뉴마세요. 그런데 앞에 더러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혼, 그 영혼이 진짜 여기에 많은 귀신, 이 귀신은 다이모니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다이모니아. 이 다이모니아라는 말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그 사람들의 더러운 마음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까요? 네가 왜 먼지야? 네가 왜 힘이 없어? 너는 강한 자야. 너는 왕, 너는 주인, 너는 힘이 있는 존재야. 왜 무시당해? 가서 밟아. 뭐 이렇게. 이게 귀신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여기에 세례 요한이 또 대조를 이루어서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대조를 이루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여러 차례 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자,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시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간음이며, 이건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이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동생한테 돌려보내세요.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할 때 헤롯의 마음에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이렇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겼어요. 선지자로 여긴 그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저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다.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보호해야지.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되지. 처음부터 옥에다 가둘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뒀을까요?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그 헤로디아 빌립이라는 동생인데, 동생은 저 갈릴리 북쪽에 다스렸고, 이 갈릴리 이 지역 예수님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안티파스라는 둘째 아들이, 이 헤로데 둘째 아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눈이 맞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빌립 셋째 아들의 아내, 빌립의 아내가 이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두려운 사람, 내가 보호해야지, 죽이면 절대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이 여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헤로디아.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그래요. 헤로디아가 19절에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저 이가 갈린다, 저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헤로디아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딸을 보내서 춤을 추게 하고, 그 춤을 추는 가운데서 헤롯과 거기에 있는 모든 대신들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마음이 뻥 이렇게 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불러서, 야, 네가 나를 내 생일날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다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왕이 다 준대, 뭐든지 다 준다는데 뭘 요구할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지금 곧 가지고 오게 하라. 그래서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그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을 목을 쳐서,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 요한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수차례 이 헤롯에게 찾아가 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어요. 율법, 법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쳐 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하고, 그래, 맞아,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 같은 자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한 것은 법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오늘날도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 법으로 전해주는 그 목사님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의인이고 거룩한 모습은 보이지만은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주님의 종으로 알아요. 그래서 안 하면은 벌 받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그래, 그 목사님을 대할 때 너무너무 예수님 다음에 그 목사님, 나는 먼지, 그분은 왕,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데, 나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게 정상인가요? 다 같이 먼지라며요. 다 같이 먼지인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은혜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먼지, 주님의 십자가는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는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이렇게 왕이 되려고, 큰 자가 되려고, 이렇게 큰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하고 밥 먹는데 무슨 격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이 목회자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도 먼지로 오셨는데 왜 그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떨려져 있는 발에서 털어져 나가는 그 먼지,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나도 먼지 맞아요 이렇게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아질 때, 그 낙타가 작아질 때 이제 없음의 자리로 가야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바늘기 문, 그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다리 한 짝도 못 들어갈걸요. 꽁지에 달려있는 털 하나는 들어가려나요? 그 털이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만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떨려지는 그 먼지와 같은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나도 죽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면,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했다면, 헤롯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왕의 자리,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헤롯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물론 안 받아들이면, 그 떨어지는 그 먼지를 보고서, 그 증거를 보고서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소돔성이 그 심판날에 이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면서, 나는 지금 왕이 되고 싶어서 막 거기에 발버둥 치면서 거기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품에 안으시고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하는 먼지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이건 1, 2 올라가는 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그러죠. 낮아지고, 이곳은 천국 못 들어가고, 이 말이에요. 낮아지는 자들은 다 낮아져서 높아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이야기가 1차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냐는 거예요. 들려오는 그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낮아진 먼지의 자리에서만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멘,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점점 낮아지고 점점 이게 작아져서 이제는 그 천국의 바늘 끼문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이제 면목 없는 그러한 마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그 찬양을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왕이 된 자가 아니라 먼지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없음의 그 자리로 있는 자가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지라고 하는 자들, 내가 탕자처럼 품꾼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먼지 아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품꾼 아니다, 내 아들 딸이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그 먼지로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먼지가 되게 하시며 가장 작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